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이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위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수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는 욥이 결백을 주장해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분개하고 있는 세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 소발은 욥을 악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악인에 대해서 아주 길게 욥 앞에서 그렇게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잠시 성공하는 듯 보여도 그 결국은 파멸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욥에게 내린 운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에게 진노하시고 모든 것을 빼앗고 법정에 끌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욥의 상처를 낫게 하는 이 수술용 메스로 사용하는 위로가 아니라 더욱 그 상처를 찢어 도려내는 흉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21장으로 들어와서 소발에게 악인의 최후라는 강의를
들은 이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소발에게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욥은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이 자신을 향한 위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진정한 긍휼과 그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조롱을 하더라도 내 말을 자세히 다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이 상대방의 마음을 볼 줄 아는 눈도 필요합니다. 어찌 우리는 그들의 신음을 듣기보다는 나의 원칙과 그리고 나의 기준에 이 아픈 그들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16절에는 욥은 이제 친구들이 말한 악인의 의미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악인은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욥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죠. 아니다. 악인의 현실은 이렇다 하면서 7절부터 쭉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세력을 키우면서 오래 산다라고 하고 있고요. 8절에 악인의 후손은 굳건하게 선다. 9절에 그들은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10절 짐승들도 재산도 불어가고 11절 후손들도 번성하고 춤을 추며 12절에 노래하고 즐기고 13절에 행복하게 죽을 때도 고생도 안 하고 한순간 평안히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악인은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뜻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 다음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을 도리어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악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14절과 15절의 이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간혹 우리들 속에 저런 모습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때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 그런 때 우리는 이런 악인의 모습과 같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들려질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렇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곧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 17절에서 21절에는 욥은 그동안 친구들이 자기에게 주장했던 말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의 말같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재앙을 즉시 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17절에 욥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묻 우리의 바램대로 악인들은 곧 바람에 날리는 집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지 않습니까?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쌓아두고 그 자식에게 갚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로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들이 말했던 방법으로만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으로 그 심판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심판으로 또는 마지막 날 지옥의 형벌로 나타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이 자식에게
그 저주가 흘러간다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주권과 그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22절에서 26절에 의인과 악인의 죽음을 통해서 새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악인은 의인들보다 더욱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어야 마땅합니다. 욥은 말합니다. 악인이라고 의인보다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악인들이 오히려 흥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죽는 것도 잘 죽습니다. 참 배가 아플 정도로요. 욥은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은 다 같이 흙 속에 눕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어느 한 가지만을 과도하게 주장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 이 생각이 왜곡되어지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 믿음의 고백 같죠? 이게 왜곡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한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교만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준과 나의 관점으로 보려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섬기니까, 많이 헌신하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우린 그것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절에서 34절 말씀에 욥의 친구들은 악인의 집이 반드시 망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에 대한 보응은 있지만 악인은 죽더라도 32절과 33절에서처럼 그의 죽음을 지키고 슬퍼하는 자들이, 줄을 서는 자들이 참 많음을 보면서 그들은 죽어도 이렇게 호사를 누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드시라는 인과응보에 관한 주장을 우리는 이제 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말은 언제 써야 됩니까? 진리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반드시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안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렇게 할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닫읍시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믿고 또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참 모르는 것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도 분노함도 많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에 대한 계획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들의 지혜로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아가 겸손히 기다리며 주님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